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안겨주시며 또 매일매일 어느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얻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은혜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은혜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날 일으키사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은혜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숫자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또한 그들의 행군을 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 머무르기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민족으로서 움직이고 또한 민족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직을 하고 또한 체계화를 하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과 체계화가 왜 필요한가? 바로 효율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효율성을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함께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각각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살이 넘은 남자의 숫자만 해도 벌써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합치면은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들이 각자 알아서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효율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온전히 백성들이 이끌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어떤 원들이 돌아갈 때 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막, 예배의 처소, 제사의 처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또한 역할이 있고 은사, 재능이 있죠. 그런데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이 중심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직분과 또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리고 그 모든 능력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쓰여져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온전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우리가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숫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지파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각 지파마다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시는 것을 먼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가 다 파악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진을 짭니다. 그 진이 뭐냐면 동쪽에서부터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진들을 짜고 그리고 그 진들이 행진하는 순서에 따라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민수기 2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행진을 합니다. 이들이 행진할 때 기본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제일 앞장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어디부터 따라가는가? 동쪽 지파들부터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쪽 지파에는 유대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깃발을 들고 제일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지파들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동쪽 지파가 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남쪽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깃발을 들고 그 뒤를 나머지 두 지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쪽의 세 지파 그리고 남쪽의 세 지파가 따라가서 여섯 지파가 앞장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이 그 중심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이 깃발을 들고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지파들 단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단지파가 깃발을 들고 따라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제일 앞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동쪽 지파 그리고 남쪽 지파 그리고 회막과 레위인들 그리고 서쪽 지파, 북쪽 지파가 행진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딘가에 진을 칠 때 먼저 동쪽 지파가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남쪽 지파가 멈추게 된 다음에 중앙에 회막과 레위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와 세 지파 그리고 북쪽에 단지파와 세 지파가 함께 있음으로써 이 12지파가 진을 형성을 하고 또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의 숫자를 계수하시고 그것에 맞게끔 이렇게 진을 짜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막에서 또한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짜주시고 행진하는 순서를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중앙에 뭐가 있냐면 바로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된 삶,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이들이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이 흔들리면은 이 바퀴는 빠져버리고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지파, 이 12지파가 인구도 다르고 특징도 다 다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얼굴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한 성품도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의 이러한 진의 모습에 대해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무엇과 똑같은가? 바로 지체되었다, 즉 뭔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손은 손의 모양이 있고 또한 손의 능력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발은 발의 모양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손과 발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머리에서 내려주는 신호에 따라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움직일 때 각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내보내는 신경계를 통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 손과 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고 또한 서로 다른 성격과 역할과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내 뜻이 맞아서 마음이 맞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하나 되면은 결국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는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며 나갈 때 손과 발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장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진들이 행진을 하는데 레위인들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행진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앙에서 회막을 움직일 때 이 회막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잘 섬기고 돕는 역할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직분이고 무엇을 위한 봉사겠습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리더십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의 모습이고 그 자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범위에서 보면은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범위로 보면은 교회 대 교회로, 즉 성숙한 교회가 아직 자라나지 못한 교회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레위인들을 세우셨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마치 레위 지파처럼,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작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즉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레위인들의 직무이고 또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의 직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예배가 중심이 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직분과 또한 은사를 헛된 것을 구하며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